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죠, 동대문에 있는 제1평화시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어느 뉴스 아나운서가 뉴스 멘트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와 창문이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관리의 무방비에서 일어난 화재이다. 당국의 관리 감독만 잘하였다면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러한 뉴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불날 때마다 들어봤던 멘트예요. 2017년도에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기억나세요? 한겨울에 29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도요, 비슷한 뉴스 멘트가 나왔어요. 이번 화재도 인재입니다. 관리 감독만 잘하였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2015년도에 의정부의 한 오피스에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멘트로 뉴스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인재였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관리 감독만 잘하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끔찍한 일을 반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점검하고 수정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잘못된 부분을 잡아서 고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진짜 실패는 실패 속에서 배우지 못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해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예요.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서 이기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로 위기에서 그 기자가 여러분 귀의 기자라는 겁니다. 귀의 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점을 보고 그 문제점을 수정하고 발전시키고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별로 한 것이 없어요. 7일 동안 계속해서 그 성을 돌았더니 우르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이제 겁날 게 없다. 그 다음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과 전투를 치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그들은 힘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갈 필요 없다. 한 2-3천 명만 뽑아서 그들로 아이성을 점령하면 너끈히 이길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습니까? 패배를 당합니다. 군인들이 죽고요, 백성들은 슬퍼합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기회를 경험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나의 위기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위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요, 우리 개인은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고요, 내 직장 일터의 공동체가 있고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게 있는 그 위기를 통해서 내게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레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건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어떤 범죄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물건을 습득했습니다. 이겨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전리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전리품은요, 사람이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불태워야 돼요. 다 진멸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을 어기면 죄 짓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물건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물건을 훔치고 가진 것이 아니에요. 누가 훔쳤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훔쳤죠?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이 그 물건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훔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1절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 범죄를 아간 혼자만의 범죄로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한 개인의 죄를 개인 한 사람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간이 혼자 죄를 저질렀습니다. 혼자 범죄했습니다. 혼자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개인과 공동체를 유기적인 관계로 보고 아간의 범죄로 일어난 그 범죄의 결과가 아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전쟁 가운데 패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중요성,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공동체에서 나 혼자 선을 행하고 또는 악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행복하거나 또는 수치를 당하거나 능욕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실패로 인한 위기가 온다면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게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정이 될 수 있고 내 직장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뭐 해야 됩니까? 그 공동체에 있는 나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에 어려움이 오고 있지 않나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간 혼자만의 죄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확대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 끌려갔어요. 아버지 때 끌려갔어요. 자기 자신 3세대인데 포로 생활을 합니다. 직업이 뭐예요? 아닥사스당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이요, 이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장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기도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눈물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하나님, 내가 악을 행하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주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예요. 포로 생활을 할 만큼 느헤미야는 스스로 지은 죄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고요, 자기 자식들을 여러분 우상 앞에 죽여서 바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 공동체의 죄를 누구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셨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괜찮은가? 나는 괜찮은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자식의 문제도 아니고 아내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동체 가운데 왜 이런 위기를 주셨을까?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독일에 스텐버그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한 신부가 이 화가에게 그림을 요청을 합니다. 어떤 그림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스텐버그가 한참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가 맨 처음에 계획했던 그 금액대로 주지 못하고 그 금액보다 적은 돈을 주겠다,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텐버그는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한쪽에 그림을 치워버립니다. 어느 날 스텐버그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찾아다니는데 페피타라는 한 집시 여인을 만나요. 여러분, 집시는 뭡니까? 노숙자예요. 그 페피타라는 그 집시 여인을 만나서 그녀를 모델로 삼아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집시 여인이 한참 모델이 되어서 있는데 한쪽을 보니까 그리다가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저 그림 속에 있는 저 남자는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렇게 처참하게 험악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스텐버그 거듭나지 못했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니까 들었던 얘기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분은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갖 멸시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스텐버그가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을 합니다. 가까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거듭나지 못한 이 스텐버그, 밤이 되었어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질문이 계속해서 귓가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선생님, 나의 죄 때문에, 선생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까? 계속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성화 밑에다가 글씨를 적어요. 회개를 합니다. 그 글씨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서 무엇 했느냐. 그 글을 그 그림 밑에다가 적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그 그림이 한 미술관에 전시가 되었어요. 진젠도르프라는 젊은 백작이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웁니다. 즉시 일어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선교단체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모라비안 형제단은 자금이 없는 거예요. 선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젠도르프의 그 돈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선교 여행이 잘 마쳤어요.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데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떱니다. 태풍 가운데. 그런데 그 배 가운데 이 모라비안 형제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평안한 그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그 배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이 부끄러운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32살의 영국인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역시도 미국에 선교하기에 갔어요. 그런데 그 선교하는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영적 무력감을 가지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폭풍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풍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형제단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생각해요. 하나님, 나도 복음 전도자인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저들은 그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도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왜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가 영국 땅에 들어와서 전도자로 다시 거듭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영국의 부흥을 이끄는 그러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작된 교단이 뭔지 아십니까? 웨슬리가 만든 감리교단입니다. 저희는 장로교회지만 여러분, 감리교단의 시초가 존 웨슬리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 짧은데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영국교회 회복과 부흥이 페피타라는 이 집시 여인,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이 회심을 했어요. 스탠버그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 그림을 봤던 진젠도르프가 변화돼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모라비안 형제단에게 넣었어요. 그 형제단이 그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존 웨슬리가 감동을 받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 실패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일어나고 승리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기가 여러분 기회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영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다. 또 삶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위기 속에 있다면 그 위기를 통해서 다음을 준비할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음에 뭔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위기가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기를 통해서 다음을 반드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까요? 여러분 패배를 당했어요. 자, 그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아멘.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했어요. 야, 이 실패가 나로 하여금 멸망시키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왜 아모리 사람 손에 우리를 넘기려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실패를 겪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멸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세상에서 끊으리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고 다 끝났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를 주셨는지 여호수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실패 속에 다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 10절 말씀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여호수아야, 왜 너가 엎드려 있느냐? 너 끝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요,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위기는요, 내가 만난 실패는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기회가 있다. 일어나라.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라.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해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일을 위하여. 내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을 너희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셔야죠.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우리의 자녀들 바라보면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의 가정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했던 그 모습만 늘 생각하고 바라봤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뿐이 못 사는구나. 우리의 가정은 이걸로 끝나는구나. 결말이 이거구나. 끝이구나. 우리 스스로가 여호수아처럼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일어나서 내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베드로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뭐합니까? 친구들 불러다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묻죠. 뭐라고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너 실패했다고 생각하잖아. 너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내 얼굴 못 보잖아. 너는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베드로야, 끝이 아니야. 끝난 게 아니라는 거다. 그것은 과정이야. 너가 나에 대한 그 사랑을 너가 정말로 알았다면 다음을 준비하라. 내 양을 먹여야지. 내 양을 돌봐야지. 그것이 너의 사명이야.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요, 성령 체험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능력 가지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3,000명, 5,000명 예수 믿게 하는 능력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요, 실수이고 실패자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을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속으로 스데반을 향해서 비웃었을 거예요.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욕했을 거예요.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대적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주의 음성을 들어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와 원수된 자이다. 내 인생은 끝난 거다. 내가 예수를 잡으러 예수를 잡는 자를 핍박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 나는 실패자이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사도 바울의 그 영혼을 만집니다. 보이지 않고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의 음성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줘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꾸만 옛날 그 모습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그 모습 때문에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주의 종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다.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의 그릇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과정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베드로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서 야, 그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야. 너 일어나야지. 내 어린 양을 찾아서 먹이고 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 달려가야지. 너 그것이 사명이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했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가, 창조주이신 그 예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먹고 있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왕이면 주변에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12명의 제자들만 그를 쫓아다녔어요. 그나마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12명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실패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욕하면서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봤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예수는 실패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알몸으로 벌거벗은 그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임당하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내일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라고 생각하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내일을 위한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실패의 그 위기를 헛되게 보내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위기가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는요, 위기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영적인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의 자리, 위기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 내 눈으로 보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 눈을 가지고 보면 그 위기가 기회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